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을 다스려 주시고 지난 일주일 동안의 허물과 죄를 말씀 가운데 씻음받게 도와주시니 또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고 다가오는 일주일을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능력이 말씀을 통하여 주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열어 깨닫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기록하여 남겨진 사건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사실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조금 다니면 이 말씀은 수없이 들었습니다.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그저 그런 말씀으로 넘어가기가 쉬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설교하려고 제가 몇 개의 주석과 강해서를 참고하다 보니까 그 책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은 수없이 들은 말씀이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하지 마라. 이 본문 말씀에 잘 감동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오늘 오병이의 기적은 설교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만약 오늘 설교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체가 기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런 기적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수없이 들은 말씀인데 또 은혜 받고 또 감동받고 또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나가서 전 본문의 말씀이 어느 말씀과 매줄 같은 마음이지만 과거의 역사적인 스토리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나의 환경에, 나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 오병이어의 영광이 체험되어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은 날이 저물어가는 빈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빈들은 광야를 의미하고 혹은 한적한 곳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언제나 빈들을 말할 때는 빈들이나 광야는 단순히 지리적인 의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빈들이나 광야는 인간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의미로 사용돼요. 혼자 고립된 곳, 고독한 곳, 사막같이 쓸쓸한 곳, 내버려진 곳, 처량한 곳, 이런 의미로 번역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의미를 가지고 본문을 해석할 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사람들의 마음이 빈들이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저물어가는 광야 같은 빈들이었습니다. 그날 주님을 찾아왔던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극히 육신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또는 이 재정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을 찾은 것이 영적으로 갈급하고 하나님 말씀에 목이 마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오직 육신적이고 이기적인 자기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그들을 위하여 몸을 일으켜 저들을 만나주십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물도록 저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인 저물도록 먹지 못한 그의 배고픔을 깊이 동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붙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오늘 저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것을 소망하는 육의 사람들이 아니라 영의 비밀을 알고 하늘의 비밀을 알아 영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영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직하게 말해서 오늘 우리들 역시 영의 문제를 가지고 고통하고 고민하는 것보다 우리가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육의 문제, 현실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민감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빈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주 만나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가정을 돌보는 문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문제, 건강의 문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돈의 문제, 이것은 우리가 매일 부딪히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가장 민감한 현실이죠. 우리는 분명히
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지만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식의 문제, 경제의 문제, 그리고 사랑받고 사랑을 주고 살고 싶은 자기 존재감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더욱 지치고 아파하고 더 갈급해 하는 것이 사실. 어떤 때는 과연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동안 기도해야 되는가 의심이 들 정도로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아파하고 힘들어요. 어쨌든 우리도 이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를 찾았던 사람들처럼 육신의 문제 때문에 주님을 찾을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때로는 염치 없이 찾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솔직한 삶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수준이 낮다고 거절하지 않습니다. 꾸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깊이 동정하시고 먹지 않는 양같이 헤매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늘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배고파하는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오라. 그때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손에 잡으시고 하늘 향하여 감사하시고 간절히 축사하셨어요.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병이어에 끝없는 것이 그곳에 모인 약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먹이고 남는 기적의 떡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좋은. 그러나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예수님이 밥을 먹여주시고 우리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의 문제만이 아니라 육신의 문제까지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스스로 증언하셨습니다. 그날 주님의 손에 올려진 보리떡과 물고기는 우리 인생들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상징합니다. 그 연약한 것들이 주님의 손에 올려지고 주님이 기도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쫙 보면 그 다음 이 6장에도 나와 있지만요, 특히 8장에 보면은 제자들은 이 기적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6장 52절에 그들이 둔하여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넣으시죠. 이 기적을 반복하시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느냐, 5,000명을 줄 때 이를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4,000명을 줄 때 얼마를 남겼느냐,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오병이어의 현장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정말 깨닫기를 원하시는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제자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 나름대로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정확한 메시지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날이 저물고 사람들은 5,000명이나 모였는데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고 내가 가진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같은 그런 연약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이 주어졌을 때 주님은 나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주시는 기대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축복이 주님과 함께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 예수를 모시고 섬기는 삶만이 인생에 참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바로 앞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헤롯의 궁궐에서 베풀어지는 잔치가
여러분, 이 잔치는 적어도 외적으로 볼 때는 어쩌면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그런 행복의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풍성하고 고급스러운 음식, 술, 음악, 춤추는 미녀들, 그리고 어쩌면 그 당시에 조명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보니까 촛불이지만 조명이 은은하게 비추어지고 넓은 공간, 그리고 그 자리에는 왕이 있었고 그 당시 그 지역에 사는 최고의 엘리트들이 전부 모여 있었어요. 와, 내가 오늘 모인 자체에 왕이 왔네, 장관이 왔네, 장군이 왔네. 그 자리에 참석할 때 나도 모르게 신분 상승의 어떤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헤롯의 궁의 잔치는 외적으로 인간들이 추구하는 행복을 위한 모든 요소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잔치에는 음모가 있었고 살인이 있었습니다. 즐겁게 시작된 잔치의 마지막은 선지자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감아옴으로 공포와 후령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광야 잔치는 인생을 즐겁게 할 요소가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야말로 빈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연약한 사람들, 문제를 안고 고통을 안고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긍심과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음식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음악이 없습니다. 인생을 기쁘게 할 만한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잔치의 마지막은 기적입니다. 마지막은 즐겁고 평강과 감격이었습니다. 풍성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잔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이 잔치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이 잔치 자리를 그렇게도 그리워합니다. 오늘 이 두 잔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헤롯의 잔치의 주인공은 인간 헤롯이었습니다. 오늘 광야 잔치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것을 위하여 나름대로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을 가능한 한 끌어모으려고 애를 씁니다. 돈에 행복이 있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은 돈을 죽으라고 끌어모읍니다. 지식이 있으면 행복하리라 생각하는 사람들, 명예가 있으면 행복할 줄 아는 사람들, 그것을 움켜쥐려고 인생을 못 보냅니다. 자식 하나 잘 양육하면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식에게 인생 전체를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듣고 있는 말이 있죠.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으나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으나 지식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돈으로 남자와 여자를 살 수 있지만 사람은, 진짜 사람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보약을 살 수 있지만 건강을 살 수는 없습니다. 정말 자녀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보여지지만 그 자식으로 인하여 행복하다고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과 은과 사랑을 그 어떤 것으로 다가온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행복하고 싶은 소원은 간절하지만 행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내 인생이 광야처럼 즐거울 요소가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물질도 자녀도 때로는 사업에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꿈꿔왔고 품어왔던 비전이 깨지고 가정이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광야 같은 곳에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동행할 때 우리의 빈들은 빈들로 끝나지 않고 잔치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내 인생을 즐겁게 할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고 자기 욕심과 탐욕으로 살았던 모든 인생의 마지막은 파멸과 죽음의 공포만이 남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시면요, 다윗은 차라리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쫓기면서도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행복하고 그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의리도 있었고 평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육적으로 나라가 안정되고 넉넉하여 평안하다고 생각될 때 다윗의 마음은 정욕이 주인이 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다윗은 그가 가진 것들이 자기 정욕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가온 것은 두려움이었고 자식들의 사이와 타락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놀라고 두려워하는 제자들, 여전히 누가 우리 가운데 높으냐를 가지고 다투는 그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믿고 있다면서도 주님이 곁에 계시는데도 조그만 풍랑이로도 두려워했고, 누가 높으냐의 문제를 가지고 다투었고, 먹고 마시는 문제로 걱정과 염려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 마음이 참으로 주님이 모셔졌을 때 제자들은 달라졌어요. 제자들은 육신적으로 보면 고난과 아픔과 핍박의 광야 같은 상황을 만났지만 그 빈들 같은 환경 가운데서 그들은 기뻐하고 찬양하는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내 가슴에 모시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내가 지금 처한 인생의 상황이 빈들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만 계시면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진정으로 주님에게만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빈궁에 처해도 풍요에 처해도 주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인생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행복을 원한다면 행복의 길을 선택해요. 행복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의 결론은 신령한 잔치로 끝이 납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고립도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기적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적을 방해하는 첫째 요소가 뭐냐? 그것은 내가 가진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하겠는가 하는 불신의 마음. 여러분,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성경을 보면 대체적으로 제자들은 이 주님의 부탁에 대하여, 야, 얘들아, 너희가 가서 이 500개를 가지고 좀 이게 사람들을 먹이라 말했을 때 제자들은 주님, 불가능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들은 네 가지 합리적인 이유를 들죠. 첫째, 빈들이나 장소랑 여기서 사람들 어떻게 먹입니까? 동네 보내서 식당으로 가게 합시다. 둘째는 입에 날이 저물었다는 것입니다. 식사를 준비하기에 늦었다는 것이죠. 셋째는 돈의 문제입니다. 이 5,000명, 아니 2만 명을 먹이려면 300데나리온의 돈으로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넷째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별볼 없는 이것으로 뭘 하겠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도대체 주님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체념의 성격이, 체념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리떡 콤플렉스라고 부르죠. 나를 보리떡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이것을 스스로 보리떡 같은 하찮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가져놨습니다. 교회 일이든 가정일이든 개인의 일이든 사업의 문제든 내가 다 알고 있다. 이 부정적이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늘 계산하는 사람, 항상 모자라는 것만을 발견하는 사람, 불가능의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는 사람, 상대방의 단점을 먼저 보고 안 된다고 단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라.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자들은 하찮게 보았던 그것이 2만 명을 먹고 남기는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본문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날 주님은요,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손에 잡으시고 무슨 대단한 것을 잡으신 것처럼 하늘을 향하여 감사하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날 주님이 잡으신 것은 보리떡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었어요. 저들은 보리떡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무슨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두 손에 잡으시고 하늘을 눈으로 감사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다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축제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봉헌된 나의 재능,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물질을 통해 주님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진 작은 지팡이, 하나님을 잡을 때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도구가, 삼손이 가진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였습니다. 시돈 땅 사르밧 과부는 자기 하나 먹기도 부족한 한 움큼의 가루와 약간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3년 6개월 동안 먹고도 남는 기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리떡 같은 나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잡으시고 주님이 축사하시면 기적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보리떡 같은 내 가족, 내 자녀 주님이 축사하시면 그 자녀들에게 기적 같은 일들이 따라오고 이상하게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축사하시면 여러분의 사업장에 신기하게 사람이 붙고 환경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다 같은 돈이 아닙니다. 사업장이라고 다 같은 사업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돈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떠난 돈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잡히면, 하나님이 축사하시면 자녀 인생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손이 떠난 자녀도 있습니다. 여러분 두고 보세요. 반드시 언젠가는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부디 보리떡 같은 보잘것없는 나의 환경이 기적의 통로로 사용되는 은혜가 경험되어지십니다. 그 믿음으로, 적극적인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 자신을 축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기도는 우리의 인생이 기적의 도구로, 특별히 나눔과 섬김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할 때마다 꼭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룬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건의 진정한 핵심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관심을 가진 사람은 특별히 12제자였습니다. 그들을 불러일으켜 축복을 나누어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이 경험을 가슴속에 담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지치고 배고픈 사람은 5,000명의 군중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도 지치고 힘이 들었습니다. 너무 지치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자 말할 정도로 그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것은 자기들의 허기를 채우기도 부족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면서 주님은 얘들아, 너희가 저들을 도와주고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하여 가장 감격스러운 기적의 현장을 제자들이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앉아서 떡을, 생선을 받아 먹을 때도 놀랐겠지만 내가 나누어 주는데 나누어 주어도 마르지 않는 바구니 속에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인간의 계산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인데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가 그들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들의 감격과 놀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세상에는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하나는
5천 명이 먹을 음식을 혼자 먹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5천 명분을 걷어들이는 사람, 5천 명이 먹을 것을 혼자 사용하는 사람을 잘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5천 명분을 혼자 먹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언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1960년대에 일본 와세다 대학을 유학하고 5개 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1970년대 이미 자기 집안에 자가용이 5대 있었고 그런 하루에 와이셔츠를 2번 갈아입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소유한 땅이 김포공항 길목에서 인천 국도에 이르는 수십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어요. 그가 예수를 만나자 그는 고백하기를 가장 먼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사라졌다. 그래서 그는 자기 이름으로 집과 3,000평의 땅만 남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땅을 나눠주었어요. 그분이 나눠준 땅으로 만들어진 동네가 세계 동네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는 예수 이름으로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 유명한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거둔 부와 성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개인적인 성공을 축복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부와 누림 자체를 부정하지 않지만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성공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는 것을 죄악시하거나 부정하지 않지만 그 누림을 인생의 목적 삼고 빠지는 것은 죄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성공의 궁극적 목적을 섬김과 나눔에 두십니다. 여러분, 평생을 성령운동 하시다가 돌아가셨던 고 하용조 목사님은 그가 설교에서 말하기를 그가 성령운동을 하면서 성령 충만의 가장 최고의 수준이 무엇이냐고 규정하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물질에 대한 자유함과 물질에 대한 자유함으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삶이 성령 충만의 최고의 수준이라고 단언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매번 선교대에 갈 때마다 섬김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교회가 힘이 있어서 선교사들을 섬기고 사역자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대에 가서 옛날의 결심이 그 밤에 잠을 자는데 옛날에 제가 죽게 들었던 결심이 새롭게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중에 기억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처음 교회를 세울 때 우리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성탄헌금과 부활헌금은 우리를 위하여 쓰지 않고 누군가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어려운 곳을 위하여 쓰겠다고 선언했지만 개척교회 교회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다고 해서 지키지 못했어요. 딱 한 번 사용하고 지키지 못했어요. 어쩌면 목사인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다면 아마 우리 교우 대부분들은 기꺼이 동호해 줄 수 있었지만 목사인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지키지 못했어요. 연말에 교회 재정이 남는 것 다른 교회 자랑까지 했었어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깨달은 것을 결심하고 그 섬김을 이번 연말부터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중앙교회이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앉아서 떡을 받아먹는 것도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받아먹기만 하는 군중으로 살면 하나님의 진짜 영광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손님처럼 앉아서 받아먹다 가는 사람으로 인생을 마감하지 말고 일어나서 복음을 나누어주고 생명을 나누어주고 물질과 사랑과 축복을 나누어주는 그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일어나 나누어주는 그 사람이 진짜 축복자요 기적의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앉아서 받아먹기만 하는 군중으로 살기를 원치 않고 일어나 함께 축복을 나누는 축복의 도구된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기대를 이루어두면 인생이기를 소원합니다.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책망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빈들 같은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확신 속에 그 빈들 속에서도 가장 감사하고 기뻐하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이 지금 보리떡같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그 보리떡이 변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는 그런 인생을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나를 위해서도 부족한 오병이어지만 주님 말씀하시니 감사하면서 일어나 그 작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누어주고 섬겨주고 헌신하는 제자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기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하는 영적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이 예수님이 붙잡아서 축사하는 인생이 되고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에게 기적의 씨앗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실제로 경험하시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